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도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찾으신 것,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 우리 오순절 교단의 교리를 보면 질병은 왜 생기는가?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또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 순복음 교단의 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환경일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의 치료도 첫째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해야 한다. 또 사람의 편에서는 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교단 교리에서는요, 약이나 또는 의사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베푸신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모두 다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배제하고 나는 무조건 기도로만 낫는다, 이게 아니고 의사의 도움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쫓아야 되고 또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그때는 이제 조용기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이었죠. 개척교회 당시에 서대문에서 복음 전하고 동네를 전도하고 다니시다가 무성이 엄마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성이 엄마네. 무성이 엄마라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젊은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나는 방 안에서 이불 속에 아이들이 꼬물꼬물대고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성이 엄마는 누워서 바싹 말라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최자실 전도사님, 조용기 전도사님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옷빨래, 이불빨래를 다 해주고, 정말 눈뜨고 못 볼 그런 집안의 환경을 싹 청소를 해주고, 매일 찾아가서 죽을 끓여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서 그 무성의 엄마가
한 달 반 만에 일어나게 되고 석 달 만에 외출을 하게 돼서 할렐루야. 그 무성의 엄마가 고침을 받은 그 기적이 온 서대문 일대에 퍼지면서 순복음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또 우리 환경도 다 깨끗이 청소하고 개선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질병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원인과 치료를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우리 각자를 또 영혼과 육체를 돌보고 도움의 손길도 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교단의 교리를 보니까 약도 수술도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질병의 첫 번째, 질병 치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치료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셨는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급박히 엎드려 구하기를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22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질병을 얻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22절에 귀신 들렸나이다. 아하, 마태복음 15장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든 이유는 귀신 때문이구나. 귀신 때문이라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예? 귀신을 쫓아야죠. 이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의 문제는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귀신 들렸고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예수님은 얼마든지 귀신 쫓으실 수 있으시니까 귀신 쫓아주시고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이러니합니다. 23절의 상반절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질러 내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건 무시예요. 무시. 그렇죠? 무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고 가는 그 예수님 뒤에서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요. 주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 살려내. 당신은 귀신을 쫓으실 수 있으니 내 딸을 살려내시오. 어찌나 그랬는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어떻게 그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잃어버린 어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을 만난 장소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성경에도 가나안 여인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아닌 거죠. 이방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면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 이방인 아니냐, 내가 안 고쳐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결국은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왜 고쳐주셨을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번 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결국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었다.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내용을 읽었는데요, 마음 가운데 참 와닿았던 어떤 기사가 있어요. MD 앤더슨의 그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이죠. 거기서 계셨었던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잖아요. 이분이 미국 암 환자와 한국 암 환자의 다른 점 이렇게 신문 기사에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암 환자는요, 당신 암이 있습니다. 이게 1기가 아니라 한 3기쯤 됩니다. 4기 됩니다. 이러면요, 한국 암 환자는요, 죽을 준비한대요. 당신 암이 이제 초기입니다. 1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요, 마음의 근심으로 병을 키운대요. 스스로 막 비관하고, 한국 암 환자는 입원한대요. 입원한대요. 그런데요, 미국의 암 환자는요, 한국의 암 환자는 입원하는데 미국 암 환자는 봉사한대요. 봉사. 매일매일 조깅하는 것과 같은 이런 운동 끊지 않는데요. 계속 운동하고 봉사한대요. 암이 왔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의사와 지속적인 릴레이션십을 갖고 의학의 도움을 받고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노력한대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 암 환자는 입원하고 미국 암 환자는 봉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병이 와도 스스로 비관하거나 근심으로 병을 키우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암 수술을 5번이나 하셨어요. 4번이나 하셨고 수술과 같은 그런 치료를 받아서 총 5번 하신 셈이나 마찬가지.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존경하는 게요, 저희 아버님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는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 의지로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암을 5번이나 수술을 하셨는데도요, 지금 그 암이 다 완치가 되셔가지고 건강하세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시냐면 한 7, 8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60여 년간의 서울 생활 싹 다 정리하시고 섬으로 내려가셨어요. 섬.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은 섬으로 간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섬으로 가셔가지고요, 지금 오히려 서울 계실 때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그럴 만도 거의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가보니까 공기도 좋지, 물도 좋지, 환경도 좋지. 택시 하나 사셔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면서 만나는 외국인들한테 복음도 전하시고. 여러분 시골 가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섬에 가니까요, 한국 사람은 눈에 찾아봐도 별로 없고 웬 외국 사람들만 그렇게 많은지,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걔네들한테, 그 택시의 고객이 주로 그 외국인들이, 걔네들한테 복음도 전하시고. 저희 아버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정, 자녀, 나 자신의 영적인 또 육체의 여러 어려움과 질병을 만나도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통곡과 기도로 응답의 확신을 얻고 병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회복과 치료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저주와 어두움과 질병과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치료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 용서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나에게 오듯이 죄로 말미암아 또 환경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영혼과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딸이 치료받은 이유는 먼저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시험하신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요,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아주 매몰찬 두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매몰찬 표현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매몰차고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이거 뭘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주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주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이죠.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이게 완성이 됐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완벽한지, 정상인지 테스트합니다. 사람을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떨 때 사람을 테스트합니까? 어떨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자 할 때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테스트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의 속마음, 그 믿음을 주님이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혼과 영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젊은 남녀가 이렇게 연인끼리 연애를 할 때도 서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시는군요. 반응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테스트해요. 막 연락도 끊어보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긴박한 일이 생겼다고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몰카 비슷하게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연인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다 옛날 얘기라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어떤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따라할까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테스트 왜 해주실까요?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까요? 그 믿음의 테스트는요, 응답 주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치료 주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축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그 믿음만큼 응답해 주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기억하세요. 축복의 예비 신호예요. 응답의 전초전이에요. 기적의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첫걸음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응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에서 여러분 다 시마다 때마다 합격하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응답과 치료와 기적과 축복을 다 받고 얻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라요. 이 시험 잘 통과하면 귀신에서 놓여남는 기적을 얻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이 임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사로가 일어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 다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가장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불평. 광야의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불평한 것,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적은 원망불평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이구나. 그러면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감사,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랬을 때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요 지금? 아니 나 고쳐주지 않아도 돼. 아 나 속상하고 나 막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그리고 가버렸으면 딸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딸이 귀신에게 노연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그러니 고쳐주소서.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로 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유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중보기도의 위력.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누구의 중보로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 엄마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 마음 가운데 떠오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됩니다. 감옥에 갇혀요.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양쪽에 군인들이 있고 그 사이에 누워 있어요. 옥 밖에는, 감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일어났는데요, 그의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천사를 따라 나가요. 나갈 때마다 두 옥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옥문이 두 개나 자동으로 열려요. 마지막 이 철문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옥고 착고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딸을 고쳐주신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테스트, 이 시험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에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특별히 저는요, 이 중보 기도가 위력이 있음을 느끼는 게요, 우리 성도들이 수요예배나 금요철야 때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스크린에 나온 저분이 내 가족이다, 내 부모님이다, 내 자녀다, 그런 마음으로 저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 부모님이 병에 걸려서 내가 저렇게 스크린에 나도 중보 기도를 올려야 할 때 하나님은 그간 쌓았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